네, 전도 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 중에 중요한 사역이 이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히 전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이런 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볼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의 그런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 전도자가 준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칼세미나에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서울에 계셨으니까 제자 훈련을 잘 하셨을 텐데 저는 시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제자 훈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이 제자 훈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나 오카는이 만약에 담임으로 갔다면 저는 그것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했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이 지역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해하며 기진하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이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전도자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전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자인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 중요하게 준비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전도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또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과연 이것을 이렇게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힘든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치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 전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전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별로 그렇게 가치 있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뛰어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 이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내가 이 전도를 할 때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할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정말 주님께서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사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르치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전도의 중요성,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와가지고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3절에 보면 이 전도의 성격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도는 어떤 것이냐?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것, 단지 그거는 이제 전도에 대한 뜻인데요. 그럼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은 과연 이 전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이리의 무리 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세상에 보면 추수할 것들이 많아.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잡혀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리에게 어떤 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도 당하지요. 힘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전도나 해볼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뭐 하나 해볼까? 이렇게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상한 눈초리로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힘드시죠? 당신의 그 모든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아니,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은 행복해지고 당신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당신은 좀 더 가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는데요. 야, 정말로 당신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네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해 거부도 하고 때로는 정신 이상자라고 이야기도 하며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핍박도 있고 외면도 당하고 때로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우리 무엇인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소득을 얻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참 이 전도라는 것은요, 열심히 해도 이 열매를 얻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에게 100명을 전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매를 얻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요, 내가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그러면 약속을 잡고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받아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오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별로 없고 정말로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이런 일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들은 이 전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양은 절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인 우리를 이리 소굴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이 주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거라, 이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면 실망이 있으니까 이 전도할 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사역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시켰냐면 12사도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 주님께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 12명의 사도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몰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제자들이 물어볼 때는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해시키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그 12명의 제자에게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전도의 사명을 12명의 제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를 준비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어제도 이제 한때 본 말씀이긴 한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면 12명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12명이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12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마음에 새기고, 왜냐하면 전도가 어려우니까 분명하게 그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이 그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를 알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이 전도의 사역,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를 함께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그냥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겁니다. 두 명씩 이렇게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주의 말씀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기분이 업되고 너무 그것 때문에 고무되어서 예수님께 막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양이 이리를 절대 잃을 수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양은 절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보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도 주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지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실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제 신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 하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함께 했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12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외톨이처럼 자기들만 이제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 12 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제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눈을 보며 그리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시고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 전도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뜨거움도 있고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똑같이 그 전도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느냐? 그 12제자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시고, 그들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말씀하시고,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도의 사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서 사도행전 1장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앞으로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을 받을 거야, 권능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제 내리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을 임하고 난 다음에 방언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확하게 베드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사내들인은요 이리들이어서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사내들인과 공의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때가 베드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또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느냐?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말씀들,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금과 다르게 다른 지역에 가서 여행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안이 지금처럼 안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서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위협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누가 함께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두려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이 양이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양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불같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어떤 체험, 어떤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불같이 들어가지거나 심령이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님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영이,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존재하죠? 성령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도 전했고 에베소 쪽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뽑은 분도 성령님이시고 자신에게 사역을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거한 것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무엇이냐면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자,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인데 설교 시간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이것은 텐트 막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자꾸만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텐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 이스라엘 백성이 옮기면 하나님도 같이 옮겨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도 이제는 자꾸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고 솔로몬이 만든 것이 무엇이죠?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집전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에 보이는 장소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는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보진 않겠지만 에스겔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뒤로 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의 물건들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에스겔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내용의 그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여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서 어디로 오냐면 에스겔에 있는 그 바벨론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굉장히 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데 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서 이 충격을 먹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때가 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헤롯 성전 다 허물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사도행전 우리 2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각 심령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무엇이 보여지거나 힘을 얻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 받고 싶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실 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늘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시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과 함께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근데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고민에 빠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시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각 심령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환상을 보거나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게 되고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새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요, 힘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뜨거우시게 만드는 것.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전도하는 그거 하나의 행동, 이것보다 우리가 그 전도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힘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도 하셨듯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든데 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합니까? 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왜 가가지고 그 복음을 또 전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내 가운데 명확하게 인식되고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이러한 것들이 전도자의 삶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치 있는 이 전도를 감당해내는 우리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내시고요, 더 말씀을 읽으시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전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 우리가 더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정말 주의 마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힘들 때 다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께 주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